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에 대한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철저히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통치했습니다. 롭 땅의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왕권을 동원하여 추격하는 데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자신은 허무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패배한다는 것이 사무엘상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1장에는 죽음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2절에도 블레셋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5절부터 보면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마감을 합니다. 온통 죽음의 냄새가 가득해요.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고 칙칙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거듭하며 살았던 사울 왕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맞이하는 최후의 심판,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철저히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연자맷돌과 같다. 이 연자맷돌은 돌지만 소리 없고 아주 천천히 돌지만 매우 보드랍게 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고자 했던 그날, 그 전투에서 사울은 발버둥 쳤습니다. 피하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결국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블레셋 병사들이 그를 끝까지 추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음성을 받은 것은 사무엘상 13장에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빨리 회개를 해야 했을 텐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불순종하였습니다. 아가왕을 살리고 살찐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도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엔돌의 무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살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늘 거역하며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삶에 대한 결말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짓에서 돌이키고 자기 고집에서 돌이키고 자기 생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불신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31장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심히 부담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의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죽음이지만 요나단은 다르지요. 요나단은 사명을 완수한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요나단은 결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운 거예요. 요나단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울의 자녀로서 사울의 왕국이 끝나는 때에 요나단의 사명도 마친 것입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행했던 선한 삶에 대한 보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벗겨서 노획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머리는 블레셋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몸뚱어리는 벳산이라는 곳에 성벽에다가 박아 놓습니다. 이스라엘 성 중에 하나였던 벳산에다가 너희의 왕과 왕자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전시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을 불살라서 뼈는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묻어줍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취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막 되었을 때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큰 위기를 당하지요.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 왕이 건져주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만약 사울이 이 단 한 번이라도 아름답게 사용된 적이 없었다면 그들의 시체는 성벽에 박혀 있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심판 중에서라도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삶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삶이 마지막에 작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삶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전반부에서 좀 못했다 해도 후반부를 잘하면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카트 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인생 후반전을 잘 보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손도 인생 후반전, 그것도 마지막 순간을 잘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전반부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여자의 품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힘을 잃고 눈 뽑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힘 한번 제대로 써서 그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혀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삶,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고, 앞으로의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시간들 주의 얼굴 내 죄